오늘 말씀은 참 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참된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외웠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리고 그 짐 중에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면서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각자 개인 앞에 놓여진 두 종류의 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은 뭐라고요? 무거운 짐. 두 번째 짐은요? 가벼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짐이죠. 지기 싫은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이고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벗어나고픈 고난의 짐입니다. 두 번째 짐은 기분 좋게 짊어지는 짐입니다. 힘든 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 짐이겠죠.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무거운 이 짐짝을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우는 걸까요? 이걸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운명은 날이 갈수록 삶의 무게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통으로 허덕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감당 못할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아감으로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저 포함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삶에 지치고 버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 안식을 당연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로를 회복한 다음 날 아침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힘든 짐 지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그 짐 다시 질 필요 없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짐을 이제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벼운 짐을 지워주십니다. 무거운 짐은 운명이라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가벼운 짐은 운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짐입니다. 아멘. 운명을 벗어난 가벼운 짐, 다시 말해 사명은 무엇일까요? 전에는 기분 나는 대로 말을 툭툭 던진 사람이었는데 말을 조심하게 되네요. 원래 성질대로 하면 못난 사람 확 들이받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지금은 못난 사람을 안아주게 되는 것,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멍에요, 짐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짐이 가벼운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님께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대 얻어 맞아도 시원찮을 나를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사랑입니다. 나의 잘못임에도 오히려 당신이 잘못했다며 나를 두둔하시고
내가 사고친 비용 몽땅 물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짊어진 고통스럽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무거운 운명의 짐에서 더 이상 허덕이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에 의해 부과된 무거운 운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하심으로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신 가벼운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죠.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운명의 짐이 무거울까요? 사명의 짐이 무거울까요? 운명의 짐이 무거워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진 그 무거운 운명의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가벼운 뭐를 지라고요? 사명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운명의 짐이 무겁습니까? 사명의 짐이 무겁습니까? 뭐가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10중 8구 사명의 짐이 무겁다고 느끼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운명의 짐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운명의 짐에다가 사명의 짐을 더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운명의 짐을 지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이라도 운명의 짐을 덜어내 볼까? 이러려고 교회에 왔다면 목사가 사명 설교하는 그날은 완전히 망한 날 되는 겁니다. 야, 겨우 쉬러 왔는데 또 사명 이야기 하네. 운명의 짐은 그대로 있고 그저 짐 좀 보태지는 거 벗어나려고 왔는데 목사님 오늘 또 사명 이야기를 하니 무거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10중 8구는 전과 다름없이 다시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또 교회 문을 나설 겁니다. 여러분, 이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묵묵히 나의 운명의 짐을 잘 지고 버텨왔으니까 또다시 한 주간 버텨보자고 화이팅 하려고 교회에 왔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이 일상인데,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내 운명의 짐을 지혜롭게 잘 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욕먹지 않을 만큼 인사치레하는 것에 불과하니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의 차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것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스승인 예수님을 가장 많이 위하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 반응이 예수님 반응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다가 듣게 된 참으로 어이가 없는 책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 야단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니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부인 무슨 의미입니까? 운명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고집스럽게도 운명의 짐을 계속해서 지고 다니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사명의 짐을 계속해서 지겠다는 의미이겠죠. 운명이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 아주 고귀한 명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빚진 사람이 더 큰 빚을 내서 빚을 갚았다고 안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잠깐 좋겠죠. 그리고 그는 더 많은 빚에 시달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오던가요? 나쁜 결과가 나오던가요? 아니, 나는 맞잖아요. 내가 보여주겠어. 이랬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와요? 나쁜 결과가 나와요? 뭐 다 알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은 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러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하면서 속생하고 결과가 더 나빠져서 또 속상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크리스찬이 된 것은 이런 못된 방법을 쓰는데도 하나님이 척척척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길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운명의 길을 내가 좀 편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운명을 잘 개척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크리스찬은 이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의해 해결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운명과 사명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뭘 같습니까? 날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운명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더라. 운명의 욕구는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운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이걸 가지고 내 운명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사명의 기도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근심과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운명은 죄송하지만 헛된 꿈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계속 나에게 바람만 넣을 뿐이죠. 그러나 사명은 비전입니다. 운명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기대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운명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극복하고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부응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운명은 생명 없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은 생명이 있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서 씨가 나고 발아합니까? 생명 없는 것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될 줄 알고 계속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명은 포용을 포기하고 비판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명은 비판할 수 있으나 비판을 포기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망상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절망의 수렁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운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안 청소하고 밥도 짓고 아이들도 돌보고 하는 이런 일상은 운명입니까? 사명입니까? 세속적인 거니까 당연히 운명입니까? 그러나 운명과 사명은 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안식은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시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남자인 거죠. 근데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대요.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자입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았고요? 똑같은 맷돌질을 했는데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운명 개척하느라고 맷돌질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일상을 살아갔지만 운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버려둠 당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운명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일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운명으로 풀 겁니까? 사명으로 풀 겁니까? 운명은 그 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명은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정을 피우고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일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명으로 돌이켜야 돼요. 운명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결국 회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지만 사명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의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아프리카 물론 중요하죠. 예,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데 멀리 가서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에게 주어진 일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는 뭡니까? 도둑질, 강도, 살인, 간음, 나쁜 짓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의 동기가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경우가 소설에는 있더라고요. 의적 홍길동. 근데 보통 그렇게 하기 힘들죠.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만이 이유가 다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생명을 영위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면서 당신 누구세요? 이러지 말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보세요. 나 때문에 주변 죽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살려서 살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은 일의 종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내 눈에 띄어 보이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운명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힘든 이야기예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시 사명의 짐을 지고 갈 건지 운명의 짐을 지고 나갈지는 주인 바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온 일은 사명의 일이고 교회에 안 나오면 운명의 일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을 나가면서 오늘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운명 짊어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맡겨지면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와요. 내 친구가 굉장히 세련된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성녀라 뭐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차가 싹 지나가는데 너무 샤하고 욕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애가 어떻게 입에서 저런 욕이 나오냐. 근데 본인은 또 아무것도 몰라요. 늘 하던 짓이니까 막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이러는데 이러니까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아, 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진짜 모르는구나. 제가 한 달 동안 좀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게 하는 설교이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알 겁니다.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문제 없다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왜 아파? 이걸 해결 못한 거예요.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한의사 만났는데 하신 말씀이 그래요. 스트레스 그만 받으래. 교회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두라 소리야 뭐야 이랬더니 하여튼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못 만났으면 설교는 되게 뭐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교는 하는데 이대로 안 사는 거죠. 어저께 미국에 있는 한 형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우, 1살밖에 안 많은 우리 형님이 아우야 잘 있느냐. 되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이. 내가 은퇴하면 그래봐 1년 차인데 그 형님이 내가 은퇴하면 니네 교회 가서 너 설교 들으며 살고 싶다.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대단한 설교가야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그 형님 속에 천국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뭐 그 설교 들으면서 뭐가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어요. 아니요. 누군가를 포용하겠다고 미국에서 적어도 나를 챙기면서 카톡을 보냈다면 그분 마음은 천국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카톡 보내면 똑바로 썼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격려의 하트를 하나씩 좀 날려준다든지
주인이 나니까 어떤 놈이 나한테 공격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손해보나, 이 운명을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방해해서 내가 또 못 사는 게 아닌가, 또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지난주와 똑같이 다시 하나 탁 짊어지고 주님 잘 쉬다 갑니다 하고 자기 운명의 짐을 지고 갈 겁니까? 사명으로 갈 겁니까? 일단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전에는 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운명으로 일했다면 이제 사명으로 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는 주변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변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는 나 하나 살아보려고 주변을 파괴했잖아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운명이에요. 사명은 주변을 살려서 내가 사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것에 초점 맞춰졌지만 전자는 모두 죽이고 부자는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사명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태도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냐로 그것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죠? 여러분,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룩이겠습니까? 자신의 정당함이, 그래서 그 정당함 앞에 하나둘 떨어져 나갈 때 그 정당함을 거룩한 정당함이라 박성열 포장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저에게 오늘 이야기해 봅니다. 모두 다 내가 죽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시적인 내 즐거움 만족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진정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기쁨이 같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인간과 대화하시고 뜻을 함께 나누시고 그로 인해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 안식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내 기쁨이 되면 나는 이미 주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의 목적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단지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행복했던 어떤 여종업원이 어느 날 그 주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주인의 목적이 자신의 기쁨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에 하던 똑같은 일을 지금도 그녀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인, 다시 말해 남편의 기쁨과 그 기쁨이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모두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과 종의 즐거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따라며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또 저런 이야기를 또 하시나. 내한테 하는 거니까 괜찮죠.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마음에 속상하신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운명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지상의 천국. 방법이 그것밖에 없던데요. 내 천국 만들려면 교회도 엉터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천국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이 교회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내 거 확장해서 내 거 좋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착각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천국이니까,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공동체, 적어도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반성함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천국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문을, 운명의 짐을 지고 나가기 싫습니다. 사명의 짐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제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길을 놓쳐버리고 지속적으로 운명의 길, 운명의 길, 내 자신을 살리는 길로 나를 주님이 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또 노력하며 사는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겠다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빠져가면서 여전히 그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그 해결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참된 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운명의 짐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당을 벗어나면서, 이 문을 벗어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명의 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방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단 한 사람도 이 자리를 그냥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그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생각하느라 내 자존심, 그거 한번 세워보니라 이 예쁜,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찬 공동체, 천국 공동체에 만들지 못했던 저의 죄악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문을 나설 때 운명의 짐을 다시 지고 또 종일 고민하다 밤새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이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